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기다림과 순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고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거잖아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고, 과거에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족속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죠. 같이 시족사회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 데나 가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고, 또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 드릴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울러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당시에 의롭게 된 것과 할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믿음과 할례는 구약 성경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과 할례 받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도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가? 결국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어내는 거죠. 도려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관계. 결국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은 그 할례가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약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단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고, 결국 그 하나님이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
결국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로 확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례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할례를 받은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 자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의 조상도 됐다 이 말이에요. 할례자의 조상도 됐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의 조상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특별한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씀했으면 두 가지 다 지키는 거지요. 의롭게 되는 것도 가지고 가고 할례도 가지고 가고. 이거 구약의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라면 물론 할례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의롭게 되는 이 과정, 믿음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이라면 할례는 몸 밖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외면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표시를 가져야 되는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로 표시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로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언약과 또는 약속,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과 할례가 같이 갔다면 신약에 와서는 복음과 세례가 같이 가는 거죠. 복음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완성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인만 맞으면 된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누구만 쫓아가서 아무개만 만나고 그저 뭐 집안 일이고 뭐 학교고 다 때리치고 나는 아무개만 쫓아다니면 나는 인 맞을 수 있다. 이것은 함량 미달인 겁니다. 50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증거로서 할례를 한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비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들까지도 조상이 되어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두루두루 갖추고 가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겸비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